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영도교회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에는 예배에 대한 인사를 함께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응답에 대한 인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월의 인사를 함께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팀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봉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리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기신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리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리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내하소서 주 보내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내하소서 주 보내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기쁘게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전케 들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이제는 그럼 주 보내 주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내 몫이 있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있기에 이제는 그럼 주 보내 그명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아멘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내가 오직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귀엽게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봉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지목하시면서 여러분의 순서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틴즈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전체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페이스업,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제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삶 가운데 잘 활용해 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달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들은 응답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는 결단,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어때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목사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 올해 2021년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표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면서 마치 오늘이 비전 선포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뒤에 있는 현수막을 목사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블루 비전, 우리가 푸른 청소년부니까요. 네. 푸른 청소년부 비전은 뭐냐? 우리 교회 전체 표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우리 영도전교회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는 그 표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푸른 청소년부는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함께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 푸른 청소년부도 지난 1월달 미션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완주하셨습니까? 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의 죄도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 한 해가 좀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페이스업, 우리의 고개를 들면서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1년 블루 비전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라 이걸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업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들이죠. 페이스업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페이스업이 훨씬 좋더라고요. 발음하기도 좋고 그리고 빨리 머릿속에 기억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고개를 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려지죠? 얼굴도 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 고개를 든다는 표현 속에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도전하는 자의 모습. 그게 목사님은 올해 한 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그러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았던 것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제는 다시 당당하게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푸른이들이 젊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도 쫙 펴고 그런 한 해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페이스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멋진 푸른이들의 모습을 목사님이 기대하면서 우리 표어를 페이스업 이렇게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과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그런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아 당당한 푸른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만한 시절이 없었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만한 시절이 있었어요. 좀 목사님이 돌이켜보면 찌질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여러분의 시기에 목사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찌질하지 않죠.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힘주어 이야기하고요. 마치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당당한 목사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신천지가 코로나19 초반부터 집단 감염이 되면서 사회에 마치 암적인 존재처럼 그런데 신천지를 교회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BTS가 아니라 BTJ라고 하는 열방센터가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경인데 BTJ 열방센터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선교단체들이죠. 여기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파송하려고 하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그런 소위 말해서 코로나 확진이 됐지만 유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종교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푸른이들 마음속에도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쉬웠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였고
사실 이 그림에 나오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도적으로, 그래서 어때요? 반정부적인 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그 도적의 우두머리가 잡혔는데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까지 몰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위축되게 되죠. 기죽게 된단 말이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기 목사님이 써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목사님 정말 당당하고 싶지만 제가 정말 당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고 때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창피합니다. 속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될 때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당당함으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왕따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뭐 잘나도 조금 더 못나도 좀 돈이 없어도 좀 잘 입고 다니지 못해도 똑똑하지 못해도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왕따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에이, 네 교회 다녀? 에이, 남자 시키가 그 교회 다니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 요즘 같으면 코로나 확진자인 것처럼 야 쩌리다, 나에게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마저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주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확신하면서부터 목사님은 당당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 여름 수련회는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야자가 있고 뭐 그리고 보충 수업이 있고 거기 안 가면 매를 맞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목사님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아직 좀 매점 맞지 뭐 좀 불이익 당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련회를 쫓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는 우리 풍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각각 다른
우리가 모습들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여자들입니다. 오직 한 남자만 있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요한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넘겼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여기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다고. 무덤이 열려있었고 그곳에 천사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여기에서 찾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겠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아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실망하여서 떠나는 두 제자를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시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떠났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비록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곳에 너희가 성령이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스승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망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8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푸니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 뜨겁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비록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 성령 받기만 하면 우리 푸니들도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뀐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린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성령 받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서 증인되는 푸르니. 어디에서요? 생활 속에서. 무엇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푸르니가 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받으면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밑줄을 그어왔어요. 이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유대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요. 땅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곳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이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프리들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사진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넓죠? 한 장으로 잘 안 나와요. 네. 목사님 생각할 때 이것도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하죠, 요즘. 네, 그런 기법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 안에 있지만 이슬람 사원도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 성당도 이 안에 있습니다. 각가지 종교들이 난무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슬람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 어떨까요? 유대인 남성이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이러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라면 거룩한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평가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 있죠. 그 땅의 수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그럼 서울은 굉장히 방대하죠. 엄청난 인구들이 삽니다. 수많은 갖가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다 가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예루살렘이 어때요? 엄청나게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 돈이 오가는 곳, 정치인들이 오가는 곳, 종교인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어떨까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장소이고 교회가 이곳에서 출발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어떤 의미일까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프리들 안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프리들은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제자들마저도 잡아서 죽이고 싶은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입니다. 유대. 유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해가 있고 우리가 방금 나눴던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데요. 이 지역 속에 이 갈릴리 지역부터 포함된 이 모든 지역 중에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유대이죠. 그리고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사마리아고요. 자, 이 이스라엘의 남쪽인 이곳은 남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대가 끝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질 때 바로 이 남왕국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우리는 순수한 왕족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오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을 구분하면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들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쪽에 남쪽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유대 땅은 왕이 한 번도 다윗의 후손에서 바뀐 적이 없어.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도 이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혈통으로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라고 설명을 한다면 오랜 전통이 있겠죠.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도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도성결교회 안에도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푸른이들 안에도 대대로 좋은 전통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물이 그만큼 고여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마치 유대 지역의 바로 근처에 있는 사해 바다가 그러는 것처럼 이 바닷물은요,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짠지. 모든 갈릴리 바다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요단강 물이 사해 바다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마치 그 모습처럼 유대는 어떻습니까? 고여있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 예수님 때문에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필요한데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온 유대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어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까 유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에발산 근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침범한 곳에 자신들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민족들과 결혼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낳고 살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통 혈통을 어때요?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이 없어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혐오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너희는 우리와 피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요, 유대인이 별거 없어도 자신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어요. 피가 섞인 민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혐오하는 사람,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소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땅끝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땅끝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땅끝을 치니까요, 해난의 땅끝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국 선택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땅끝. 도대체 땅끝이 어디일까? 지금 예루살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 곳은 각각 다르게 느껴지고, 예루살렘은 유다에 포함된 곳이었고, 유다는 사마리아와 함께 전체가 함께 될 때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잖아요. 조금씩 커진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머무는 그 장소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전통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들이다. 사마리아는 어때요? 비록 피는 섞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땅끝은 어디일까? 바울은 바로 그 땅끝을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 바로 이곳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바울의 꿈을 통해서 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목사님이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적어도 사마리아까지 갔을 때예요. 그래도 뭐 피가 섞였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오지는 않지만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마저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니들에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땅 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끝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 그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끝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우리의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페이스업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고개를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서 당당하게 생겼다면 고개가 들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고개만 들고 사는 고개 뻣뻣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나처럼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페이스업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전체 주제인 고개를 들라, 페이스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당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였던, 그리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변화시켰던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니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페이스업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당당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당찬 우리 푸니들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면 어느 곳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한 우리의 고개가 들어지는 그런 귀하고 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받아 담대하게 삶을 가꾸며 살아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어서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을 통하여 당대해지고 성령을 통하여 삶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푸니들과 부족한 종의 삶 곳곳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광고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달에처럼 2월달 미션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2월달 미션은 목사님이 잡았는데요, 1일 1답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이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월요일날 하나 올려드릴 거고, 화요일날 하나 올려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금요일까지 매 주마다 총 5장의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마치면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쭉 읽으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응답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응답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 설교도 이어서 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주어진 이미지들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가 바로 2월달 미션입니다. 돌아보기. 자, 우리 이어서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미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미지를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하겠지만 가족들과 기쁨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난해 해봤죠. 사순절 묵상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함께 했다면 이번에는 갈릴리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40일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혹시라도 교회에 좀 들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미리 카톡을 주신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또 뜻깊은 사순절 기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샬롬.